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음이 오시는가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에게 같은 목적이 있다면 아마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라 할까요? 거창한 육체의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꿈인 돈이 많아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것들은 꼭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해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잘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살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고 오늘 또 나와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풍요가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육체적인 풍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함을 채우느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육체적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루도 오늘도 부족한 존재로,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육체에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말씀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이전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진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넘어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야 잘 사는 자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순공세 잡은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힘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그러한 사항을 빼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내게 만족이 되어져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세력을 먼저 정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력을 정리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그 세력을 내 삶의 모든 영향력에서 떨쳐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길을 여시려고 우리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여기서 구원은 뭐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진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을 찾아 누린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 생명이 넘쳐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함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졌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없고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읽어봤을 듯이 기쁨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살아가던 그 여인이죠. 그래서 부정하다 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이 한낮 대낮에 기르러 온 겁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을 봤을 때 옛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돌 맞아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낮에 히브리 민족의 그 나라는요 40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섭씨 40도가 넘는데 한낮에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거기는 건기 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늘에 내려가면 서늘하대요. 그러니까 태양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있으면 서늘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한낮에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냐고 그늘 밑에서 오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이 부정한 여인은 그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하여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루하루 삶이 그냥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짐이 되어 매번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누구에게 생명을 주신다,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본문 10절 시작. 내가 온 것부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누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나약하고 무능하고 겁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양들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이 목자 안에 있으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길이 어디 있다고요? 통닭을 많이 팔아서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 영업을 많이 해서 돈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일전에 먼저 양이 어디에 안에 있어야 돼요? 목자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 안에 있어야 그에게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는 그 풍성함을, 양들에게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양이 배고플 때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마를 때면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맹수의 습격을 찾아오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가 있을 때에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할까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자로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설명하시며 길 잃고 방황하는 여인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무엇이 만족이 없었던 이 여인이 인생의 참 만족이 주어지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잘 사는 길에 세워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목자를 만났다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그늘진 얼굴을 벗어버리고 환하고 밝은 미소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임마누엘 주님이심을 증거하게 되어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양들은 비록 나약한 동물일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양은 그 어떤 동물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동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양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다우면 됩니다. 시작. 뭐 다우면 된다고요? 내가 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 되면 자연히 양에게 누가 인도해 가세요? 목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서 양이 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답이 뭐예요? 내가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힘겨운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힘겨울 때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목자를 불러야 하죠. 양은 주님을 모릅니다. 목자밖에 모릅니다. 내가 양이라면 주님을 몰라요. 그죠? 인격적인 분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양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양이 되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내 삶에 형통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사나운 이리떼, 사자, 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타켓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타켓, 가장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주일날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거룩하게 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매주마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계셔요.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해요.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으려고 내가 할 때에 그분은 양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어줘요. 그러면 양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양이 되라고 그랬는데 양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자의 음성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지도 않았지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서 광야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문지기가 되셨고 그리고 그 불러낸 양들을 생명이 있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자 문을 열어서 각각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를 받겠습니까? 이거 봐요. 주일날 오셨을 때 거룩한 마음만 담아가지고 오셔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유경아 할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리 불러도 주님 나는 무슨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면 절대 그는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선물을 가득 담아져 있는 광주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는데 이렇게 품에 안고만 계시는 거예요. 안고만 계시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는 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고 계시며 주기를 원하는데 그는 등을 돌르고 주여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방향,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풍성한 곳을 인도를 받습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예요. 반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내고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온 임마누엘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가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인생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23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 속에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 우리가 피부를 한번 느껴봅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랬는데 이 상이 밥상이랍니다. 밥상, 실제로 말하는 밥상. 우리가 잘 살려면 먹어야 한다고 이 먹기 위하여 열심을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그에게 또 다른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그것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고백입니까? 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이 시는요, 다윗이 제왕 시절에 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에, 그것도 굴 속에서 썼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은 가난한 유목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목동 생활을 했죠. 청년 시절은 약소국가의 군대였고요. 그래서 날마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장년 시절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칼에 피해서 오랜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한때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위에서 떠나 삭막한 사막으로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았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나는 이대로 만족하며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풍성한 인생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1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시각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불린 바 되어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슈퍼급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공명, 명성, 또 지식 다 그에게 주어졌고 자기는 그 속에서 파묻혀서 엘리트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속에는 그가 원하던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허무와 고독이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와 절망에 느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대해서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렇게 슈퍼급 인생이었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상고하며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곤고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죽음의 늪에서 나는 나올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러자 이전에 찾지 못했던 참된 생명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진짜 참 만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그리하자 이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 처절한 패배자의 노래가 이제 우렁찬 승리의 개선가로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죠. 한 장만 넘겨서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느니라.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37절도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한, 조금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곤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대반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혁명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자 곤고한 인생이 넉넉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따라서 부르기는 했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따라서 하지요. 그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왜 못 누릴까요? 다윗이 그렇게 누렸던 주님은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누릴까요?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참 현실이 되지 않냐고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잘하는 건 뭐가 그렇게 박수 칠 일입니까? 내가 오늘 곤고한데 이 곤고한 심령으로 주여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입술로만 합니다. 그런다고 그 목자가 주인이 되십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줘야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십시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정말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이 찾으시면 언제든 달려오신 분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서라도,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라도 오시는 분입니다. 그걸 먼저 찾기 이전에 여러분은 먼저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뭐를 많이 해야 되고, 뭐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통닭, 정수기, 보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 풍족하게 살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그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 서예석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만약에 서 권사만 부르면 주는 내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내 이름이 이호강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일이 있을 때에 풍성함은 시작됩니다. 죄송해요, 맨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웬마대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만 보지 말고 주여 내 이름도 불러주옵소서, 이 양의 이름도 불러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할 때에 풍성함의 생명이 첫 단계가 열려요. 두 번째, 양이 양다우려면 두 번째, 목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양들은 영리하지 못하나 단 한 가지 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이야기 속에 많이 있죠. 양은 앞에 가는 양 꼬리만 보고 쫓아간대요. 맨 앞에 가는 양은 목자를 본 게 아니라 목자 지팡이만 보고 간대요. 그 길이 사망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지팡이만 가면, 목자의 지팡이만 가면 낭떠러지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 발을 내딛는데요. 그게 양의 습성이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신뢰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오직 목자의 음성,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만 따라가게 된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여행을 해보면 그런 사실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와서 자신의 목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양들을 부른다고 해도 그 양들은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남에서부터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길들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잘해주는, 내가 충성스럽게 되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유혹해 준다 할지라도 잠시 쫓아가긴 하지만 바꿔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신뢰입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그 주인에게 매달릴까요? 영심이가 왜 이렇게 우리 사모님만 쫓아다닐까요? 매번 우리 사모가 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인생의 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등한히 하잖아요. 그렇죠? 등한히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 돼, 답이. 오죽했으면 그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사야가요, 소와 말의 비유에서 그들은 그들의 주일도 알고 구유에 부어주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대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자녀들은 나를 버렸다. 나를 알지 못한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맡기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강조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이 와 닿는 말씀으로 시편 37편 5절로 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높이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부어지는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자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폭포가 있는데 무슨 폭포입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경계하는 곳에 폭포가 있는데, 예? 뭐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고개사가 양쪽 끝에다가 줄을 매놓고요, 고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고개사가 줄 위에 딱 올라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폭포를 내가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겠죠. 확실히는 아니고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고개사가 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는 분은 일어서십시오. 함께 건너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개사는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멋지게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을 보고 구경꾼은 다시 박수를 힘차게 쳤습니다.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론 구경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까요? 우리 주님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주님을 만난 것만 박수 치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진짜 갈채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등에 업힌 그 소녀는 그 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거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때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뭘까요? 내 삶의 모든 요소보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기뻐하는 자리라면 까짓것 장사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문 닫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온수의 자리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자가 양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요, 그러한 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이 양다우려면 마지막으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말씀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참 기가 막힌 동물인데요,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이라 할지라도 묘하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장하고 와서 자기 목자의 옷을 겉옷을 걸친다 해도 결코 따라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분명하게 인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목자 없이는 할 수 없기에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셨기에 따르는 것이 되고 잔잔한 푸른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현재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 너희의 목자야 라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냐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그 기적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디의 음성?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음성은 정말 순종을 잘합니다. 목자의 음성, 그는 생명을 내어주면서 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단의 음성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해줬나요? 그런데 그 음성은요, 조금만 터치해도요 금방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최고인 것을 살짝만 건드려 봐요. 그러면 돈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 어느 날 병원에 있는 나이 지극하신 그 할아버지 환자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에 돈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그 김해 센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프고 보니까 돈이 필요가 없더랍니다. 돈이 이까짓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더라. 아니, 이 돈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가 빨리 죽을까 자식들은 연구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주말 연속극에도 나오는 거 보셨죠? 아니, 일일 연속극 위대한 유산, 그죠? 부르나 면옥의 회장, 빨리 죽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죽자마자 그 자리에서 재산 분배 얘기하다가 그 아버지가 억울해가지고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 자식들 얘기를 다 듣고 그때부터는 이제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네가 부모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봤구나. 그러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리려고 이제 다른 계획을 하는데, 돈 가져봐야 인생의 연말 돼보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통곡하고 내가 주여 잘못 살았나이다, 내가 돈 없이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해본들 이미 다 살아버린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다 살아버린 인생을 다시 돌려서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알아들으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통탄할 일인데 지금 그날이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너무 오늘 오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오직했으면 유행가를 가사를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잘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음성은 아닌 다른 것에 순종을 잘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자기의 최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우리가 감당하기 힘겨운 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짐으로 여깁니다. 그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오셨으니까 다행이지만 내 기분 조금만 나빠봐요. 제일 먼저 끝낸 게 뭡니까? 나 예배 안 간다. 협박하잖아요. 그죠? 나 예배 안 갈 거야. 무슨 예배가 무기야? 그거 끊어지면 당신의 생명이 끊어지는데 그 생명 끊어내도 좋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돈은 끊어지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주께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바 되어진 우리는 예수님이 주셔야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 그게 최고이고 그게 가장 값진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다른 날 그것은 빛을 발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것들은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이 재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어떤 공력도 믿음도 증거되지 못하는 한낱 허무한 것에 지나고 맙니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느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단의 뜻을 따르고 사단의 계획을 따라가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귀신의 세계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귀신은요, 계급 사회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아래의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려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가야 될까요? 조금 더 능력이 세는 귀신이 와서 나를 주관해야지 그가 쫓아나가요. 그러면 그 들어온 놈은 어떻게 될까요? 더 센 놈이 들어와야 되죠. 더 센 놈은 어떤 놈이 들어와야 나갈까요? 더 센 놈이 나와야 돼요. 더 센 놈은 어떤 놈이 와야 될까요? 결국은 내가 해결된 게 아니라 계속하여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센 놈만 남아있어요. 더 센 놈. 더 센 놈일수록 우리가 그들의 뜻을 따라가기가. 여러분, 무속인들은 하루하루 삶 보셨나요? 처절합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 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안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 다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니까. 그것들은 그래요. 더 센 놈이 들어올수록 나는 힘겨운 거야. 한번 옆에 보면 지그시 한번 봐보세요. 힘겨우십니까? 시작. 그러면 내 안에 뭔 놈이 있어요? 더 센 놈이 있습니다. 더 센 놈. 나보다 더 강하잖아요.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하죠? 나보다 더 센 놈이에요. 더 센 놈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유일하게 공중 권세를 잡은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자유를, 그들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만 된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양들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끝내겠는데 지금부터 1시간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답 하나는 양이 양다우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양다우려면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처음에 목자의 음성에 뭐를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의 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구나라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에 신뢰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사는 길이다라고 믿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음성만 따르는 거. 사단의 음성, 환경에 찾아오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이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양이 양다우는 거예요. 그 양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런 자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풍성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음성,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은혜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잔한 시냇가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복음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번 찬양하면서 1절만 하고 바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은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전까지 내가 구했던 것들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였다면 이제 내가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앞에 나의 남을 삶을 주님께 집중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헌신하고 봉사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익히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줬던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삶을 통해 보았던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을 등한히 하고 예수님을 삶의 제1의 순위가 아니라 삶의 요소가 제1순위가 되어져서 세상의 권세에 공중 잡은 권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원하여 우리의 마음의 잔을, 믿음의 잔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양이 양다운 목자 속에 속하는 양이 되어져서 날마다 목자가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져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두어지며 예수님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여전히 부르시고 아버지의 양들을 향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채우시도록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와 주시는 주님, 우리를 연약한 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은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은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마지막으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사단의 권세계에 쓰임바 되어지는 악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 목자의 양이 되어져 우리 남은 생애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을 주의 은혜의 잔으로 채워달라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으로 발짝 여시고 주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저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내 모든 신뢰를 다하여 목표를 세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해 주셔서 세상을 향락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망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